오늘은 말씀은 에스더 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에스더 1장 9절에서 12절. 에스더 네 번째 시간이고 오늘 말씀 제목은 파탄나는 잔치입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4시 무후만과 바스디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 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목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하더라. 아멘. 이제 잔치가 첫 번째 180일이나 되는 잔치, 두 번째 또 7일 잔치 이렇게 벌이는 와중에 왕후도 이제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기 왕후 와스디는 아하수에로 왕의 여러 아내 중 세속사에 밝혀진 사람은 7 모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오타네스의 딸 아메스트리스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대개 성경학자들은 여기 와스디가 바로 아메스트리스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와스디는 추측하건대 호칭은 이름이 아니라 그녀의 성품을 나타내주는 어떠한 그녀의 성품이나 외모, 그녀의 별명 정도로 쓰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와스디는 달콤하다 혹은 사랑받는 이란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하수에로 왕궁, 수상궁 남쪽에 있던 왕후의 처소를 가리킵니다. 자, 부녀를 위해서 또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되는데, 이 페르시아 간습으로 여자들이 남자들과 함께 잔치 석상에 참여하는 것은 반드시 금지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에스더가 왕과 하만 등과 함께 잔치를 베풀었다는 점은 이 사실을 증명해 주죠. 와스디가 이처럼 남자들과 별도로 잔치 배설한 까닭은 남자들의 잔치 분위기는 여성들과 취향상 거리가 멀 수 있고, 두 번째 남자들의 잔치 장소 후원들은 여자들까지 참석하기에 장소가 협소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4시, 여기 이제 무만, 비스타, 하르보나, 빅다, 아박다, 세달, 가르가스, 그러니까 7명에게나 명령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흥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제7일은 백성들을 위해 베푼 잔치의 그 마지막 날인데, 그래서 주흥이 일어났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술로 인해 아주 기분이 좋았다는 뜻이죠. 곧 이것은 술을 지나치게 마셔서 자신이 온전한 정신 상태 혹은 황홀한 상태에 돌입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술을 많이 먹으면 자기 통제, 자기 절제가 안 되고 자기 감정, 자기 욕망대로 행동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행동은 왕후와 어떤 상의도 없었고, 왕후를 드러낼 때 어떤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어전 4시가 나오는데, 이 4시 사리스는 반드시 거세된 환갑만을 의미치 않습니다. 때로는 이 단어가 정부 고위 관리를 가리키도 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이제 왕후의 처소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거세된 황간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이제 조상 부모 할아버지인가요? 하여튼 부모격인 고레스 왕 시절에도 이 거세된 황간들이 많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무후만, 위대한 훔에 속하는 이란 뜻으로 페르시아 이름 메훔만을 히브리로 음력한 것이고, 비스타는 거세한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이름 비스타의 히브리의 음력이고, 하르보나, 화려하다, 광채를 뜻하는 페르시아 이름 우바르바우나의 음력이고, 빅다는 신의 선물 뜻하는 페르시아 이름 바가다타의 음력으로 보여집니다. 또 아박다는 선생의 의미, 그래서 페르시아 이름의 아바기타의 음력, 세달은 승리자, 페르시아 이름 사타르의 음력이고, 가르가스는 욕심장이 뜻인 페르시아 이름 카르카사의 음력이라고 합니다. 7사람이나 보낸 것은 아하수에로 왕이 7사람을 와스디 왕비에게 보낸 것은 7이라는 숫자가 중근동 세계에서 완전한 수 혹은 신성한 수로 인식되었다는 점에 근거하여 자신의 와스디에게에 대한 명령, 즉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는 단호한 취지를 와스디에게 암시하려는 의도 때문인 거죠.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면류관을 정제하고 왕의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게 하라고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 좋습니다. 자, 왕후의 면류관은 큼직한 보석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끝이 뾰족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 아리따움을 보이게 하라.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아름다운 아내를 모든 이에게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탁월함과 또는 그 탁월한 욕심을 과시하려는 욕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 같은 명령은 백성들에게도 훌륭한 도덕적 기감이 되어야만 했던 왕의 신분에 걸맞지 않습니다. 일찍이 이쪽 근방의 왕이었던 루디아 왕 칸타올레스는 자신의 아내 미모를 가시하려고 분별 없는 욕망으로 인해 마침내 왕자와 생명까지도 상실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던 거죠. 그러니까 교만, 즉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과시하는 그런 모습, 이러한 모습들은 결국은 스스로를 망하게 한다는 거죠. 어떤 유대 문헌에는 유대인들은 사실 이 아하수에로 페르시아를 좋게 생각하지 않았나 봐요.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를 면류관만 쓰고 전나로, 즉 나체로 나오게 했다고 해석하는데 좀 근거는 없습니다. 12절에 그러나 왕후 와스디가 내시의 전하는 왕명을 쫓아 오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중심에 불 붙는 듯 하더라. 그러니까 왕후 와스디가 이제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싫어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데, 우선은 와스디가 낯선 사람에게는 아내의 얼굴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페르시아 간섭에 염두를 두었기 때문이다. 이런 추론과 와스디가 술 취한 손님 앞에서 왕으로서의 위험을 손상당할까 염려했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와스디가 당시 외모에 어떤 흠결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건 이제 유대인들의 주장이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와스디가 왕 앞에 벌거벗게 나오라 했다. 이런 것인데, 사실은 페르시아 간섭이 여자가 남자들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것을 반드시 금지하지 않았고, 둘째, 와스디에게 외모상 흠결이 있었다면 왕은 결코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는 왕비의 나체를 신하들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것은 어떤 군항도 없었죠. 그래서 고대 페르시아인들은 보통 술주정이 심했다는 사실을 등을 미루어 짐작할 때
이제 왕후의 명예를 보존하지 못했던 그 왕으로서의 위엄을 손상당한 그런 것 때문에 스스로 나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그 신하들 앞에서 놀이객감이 되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겠어요. 그 왕이 화가 났습니다. 왕이 진노하여, 그러니까 이런 반응은 많은 신하와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직접 하더란 명령이 안 먹힌 거죠. 자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게 되었기 때문이죠. 중심에 불 붙는 듯 하더라. 그 문자적으로 그 속에 이미 불이 타고 있다. 그의 진노가 상당하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잔치는 이렇게 파탄났습니다. 서로 즐겁고 서로 유익하고 서로 흥겨운 자리에 이제 사람들은 술이 들어가면 취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얘기하죠. 사람이 술을 먹는 게 아니고 술이 술을 먹는 것이 된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술이 술을 먹으니 절제가 안 되죠. 그래서 취기가 올라오니까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예법, 명예, 뭐 인격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뭐 이거 우리 견공들을 많이 기르는 사람들에게는 저희도 뭐 개를 기르고 있습니다만 참 개는 참 좋은 아이인데 뭐 비하하는 표현으로 술 먹으면 사람이 개가 된다. 그 이제 이 개는 아주 사나운 개가 되겠죠. 그렇게 잔치는 파탄나게 돼 있습니다. 세상의 잔치. 그러니까 자신들의 욕망, 자기들이 욕구대로 이끌어가는 잔치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잔치는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과 이해와 배려가 넘칩니다. 만약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잔치 자리라면 그 하나님의 잔치, 복된 잔치, 은혜의 잔치에 우리가 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의 잔치, 기도의 잔치, 거룩과 예배의 잔치에 참여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세상의 잔치, 욕망의 잔치, 자랑의 잔치, 아버지 그런 슬프고 고통스러운 잔치 자리가 되어 파탄나는 잔치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의 잔치요, 은혜의 잔치요, 사랑과 즐거움의 잔치가 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